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오늘은 성탄의 기쁨이라든지 성탄의 의미라든지 또 성탄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성탄절 때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텐데,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눈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상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절은 눈앞에 다가와 왔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중요한 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알고 넘어가자.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립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관이라든지 또는 역사관이라든지 또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 현실 속에서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제 거기 4절에 나옵니다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면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이 곧잘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고민거리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로마 제국 당시에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 될 때까지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식구들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음의 용기와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은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도 정말 위로가 되는, 그 당시에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구약에 나왔던 한 제국이었는데 그냥 로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졌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 그것도 성전이죠. 그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거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 증인을 세우면서 확실하게 챙길 적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용되어졌던 것이 둘입니다. 둘. 오늘 여기서도 무너졌도다 한 번 쓰질 않아요. 두 번을 씁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 10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것도 두 번 쓰거든요. 두 번 똑같은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라는 그런 부분을 챙길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18장에 얘기하고 있지만 17장에 큰 음료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이 18장에 언급하고 있지만 14장에도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이미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과 무너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9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이 정말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성은 그냥 안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요, 10절, 17 오늘 본문 말씀 10절, 17절, 19절 보게 되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거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도 이렇게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한 시간에 망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망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졸지에 끝장난 버린다. 그 로마 제국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성 바벨론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막 졸지에 끝장내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졸지에 무너뜨리시는가?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큰 음녀가 이 큰 바벨론 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음녀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음행이 나오고 음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그리고 사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이 큰 음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서 또 땅의 왕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왕들이 나오고 상인들이 나와요. 왕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느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이 성 바벨론이 너무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치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치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냈어요. 오늘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정말 애통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왕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 성 바벨론 성에 결탁되어져서 세상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졸지에 그 권력이 끊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바벨론의 그 큰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갖고 그것을 누렸거든요. 여러분 요사이도 이 권력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리의 문제가 막 화자되어지고 있는데요, 권력이 주어지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기가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돈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쉽게 돈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주면 또 뭐가 있냐면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근데 이 성 바벨론이 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 빌붙어 있었던 왕들이 이 최고의 권력이 무너지니까 자기네들의 권력도 이제 무너지게 생겨요. 그래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무리들이 있죠.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품을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 바벨론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누릴 수 있었고 사치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끝장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주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결탁되어져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아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돼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무너지면서 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이는 곳, 그 모이는 곳을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프라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감옥이라는 표현이에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 거기 곳이라고 써놓고 거기다 일이라고 해놨잖아요. 다른 헬라어 사본 가운데는 그 일이라고 써 있는 것을 딱 보면 뭐냐면 또는 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 바벨론 성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귀신들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거대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거대한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성 바벨론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사치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은 어떤 곳이냐?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 프레젠테이션 보면 알아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이 천상에서 싸움을 벌리다가 내쫓깁니다. 근데 어디로 갔느냐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 이 사자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거든요. 그 귀신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오늘 귀신의 처소가 되어졌고 더러운 영의 감옥이었고 새들의 감옥이 되어졌다는, 그 더러운 그 새들의 감옥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 그 권력과 힘과 부와 영화와 사치와 그 모든 그 세계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귀와 사탄을 가둬놓은 감옥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마귀와 사탄이 묶여있는 감옥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치와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받아서 그쪽으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위험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감옥과 같은 이 마귀와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내어 쫓긴 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 살아봤자 뭐 별 볼 일도 없겠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은 그러한 영역 속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너희들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편승해서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이 권력으로 결탁되어졌던 왕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졸지에 망하는 이 마귀와 사탄이 활개를 쳤던 그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볼 때 괴로워하잖아요. 돈을 벌었던 그 상인들도 괴로워하잖아요. 그런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라.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와 죄와 결탁되어지지 않고 재앙을 면한 자들은 보게 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속 시원한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도 당했는가를 한번 참 보시면, 제가 3번을 얘기하기 전에 4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도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큰 음녀 때문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음녀를 얘기할 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아주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큰 음녀가 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성 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의 그 죽임 당했던 피들이 거기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뭐냐면, 거대한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았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권력과 부에 의해서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즐거워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들과 하나님의 증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 바벨론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참 되긴 했는데,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오대식 목사님이 쓰신 건데, 참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처럼 정말 골리앗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단어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권력, 세상적인 힘, 돈, 양적인 거,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부품한 거, 양적인 거, 큰 것, 외형적인 것, 외모, 또 경쟁에서 이기는 거, 제일 좋아하고 중앙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가치관이냐? 세상의 가치관이고 골리앗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 사울 왕도 벌벌 떨었어요. 그 거대함 앞에서, 그 힘 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이 세상은 골리앗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게요. 계시록 13장 10절 보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 세상이요 성 바벨론의 이 성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는 사탄과 마귀의 감옥이고 그리고 옥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하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골리앗 세상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이 골리앗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18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려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온다는 게 물리적으로 그 성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겠네, 그런 외향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도 이 골리앗 세상과 같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죄수복으로 입는다고 해야 한들 그 죄수복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한편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권력과 힘과 부와 사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도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간들,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얼마나 잘 살겠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봤어요. 감옥에서 잘 살든 잘 살아본들 얼마나 잘 살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성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 결탁된 자들은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예수님 막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던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왜 찾았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생각하고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저렇게 표현하면 저거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쫙 걸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인용하면서 소개할 테니까요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예수를 생각하고 우찌무라 간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셨어요?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요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대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영생의 가치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 믿고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내가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따름이고 그리고 평강과 만족을 얻게 하시는 그런 가치가 영생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박해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인내했던 그 복음이 뭐냐 말이죠. 오늘 우찌무라 간조가 누리고 있었던 그 복음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도 그 핍박 앞에서도 그 괴로움 앞에서도 그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완성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앞으로 무너질 거는 뻔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나는 과연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과 인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이 땅에 세속의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힘있게 붙들고 오늘도 쫓아가는 것이 훗날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으면서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우리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